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곡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취한 것 같다. 방탕한 백성들, 이들은 교만한 면류관을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도성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이 말 하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서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리, 진노의 도구, 형벌의 도구로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이 취한 자, 그 면류관을 땅에 밟는다는 것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고 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는 그 영하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시드른 꽃으로 비유된 이 사마리아의 운명, 이것을 다시 처음 익은 무화과에 비유를 합니다. 이런 비유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적들의 탐욕스러움, 무화과를 먹고 싶어하는 거,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멸이 완전히 그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처럼 사마리아의 비옥함, 아름다움이 아수르의 식욕을 돋구는 자극제가 되어서 포위 3년 만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심판을, 멸망을 당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적에게 상흉을 당하는 그날에 교만한 면류관, 사마리아 도성이 쓰러지고 대신에 영화로운 면류관이 햇빛처럼 솟아난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남은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도다마는, 하나님은 재판, 판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구름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유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비틀거립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들이 술 취한 자들이 이제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 하면은,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당신이 뭐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갓난 아이한테 가서 가르쳐 보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대저 경계 경계를 다하며 경계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들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에게 하나님도 조롱으로 이들을 이제 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만을 청종하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했던 말과 똑같이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이렇게 하는 똑같이 이들에게 돌려주시면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이들이 치르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려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조롱하는 이 자들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길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엄부와 명령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위협도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보기에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애굽은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시온의 돌로 기초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 비춰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 기초돌, 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는 돌, 메시아 하나님 말씀 믿는 자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의 줄로 이렇게 재어볼 때 공평의 추로 재어볼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우박과 물의 심판처럼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엄부로 더불어 맺은 명령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세운 언약을 이들이 무시할 때 이들은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제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이것은 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밟힘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던 애굽, 이들이 의지하던 세상 어떤 것도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들이 계속 소문을 듣는데 두려움의 소문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은 들리는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니까 이들을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으로 이제 떤다는 것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사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쟁의 바로 이제 앞에서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 두려움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초점, 그들의 측정이 잘못됐다.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그들이 동맹했는데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애국과 동맹을 했는데 그들이 오산이다. 잘못 계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 전쟁을 지휘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모를 통해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제 이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호수아 때 기본 골짜기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대적의 편에서 이스라엘 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저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비웃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큰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제 땅을 기경하고 이제 농부는 이제 땅을 평평하게 해서 곡식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심이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농부도 이렇게 사력 있게 농사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를 지을 때 농부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도 이들이 이제 그 알곡은 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들이 지혜로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교만하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냐? 왜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이 말씀은 그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가 강대한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아직도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면류관과 참 면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옛적인 부여는 결과적으로 교만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비옥한 그 사마리아 성은 일단 교만의 면류관, 이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참 면류관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에브라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남은 자를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요. 7절부터 22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 심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참된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도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오직 시온에 둔 기초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다. 결국은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는 철저한 파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모든 열매를 거두기까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모략은 기모하고 지혜는 광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기묘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이 충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권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